자, 오늘 영적 전쟁 한 50분 세 타임 짧은 시간이라서요. 늘 이제 보면은 ABCD 기초가 있을 거거든요. 모든 과목이든지.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PPT를 통해서 할 테니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안 봐. 그다음에 여기서 개념만 딱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소리를 베이스를 좀 낮춰주시고요. 미디어가 트래블 좀 높여주세요. 소리가 좀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해서. 자, 영적 전쟁이죠. 세 가지를 오늘 시간 되는 데가 나눌 텐데, 영적 전쟁의 기초를 볼 거고, 또 하나는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역전할 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제가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다 해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기초, 영적 전쟁이라는 걸 다루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기초를 좀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적 전쟁을 다룰 수 있는 기초가 무엇일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자, 끝으로 그래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이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쭉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6장 10절에 와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의 내용을 뭘로 끝내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에베소를 끝마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은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길래 왜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에베소서를 뭐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다? 교회다, 교회. 예. 막 던져보세요.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가 뭐냐? 교회를 왜 만드셨는가? 교회의 영광이 뭐고, 교회의 목적이 뭐고, 교회의 특권이 뭔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놨네요. 삶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넘어가서는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한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고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삶을 얘기한 다음에 왜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해. 여보세요? 네, 질문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인가요? 아니요. 뭐가 교회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교회에 대한 진리, 그 교회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남편과 아내, 부부, 부모, 자녀, 종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교회를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던진 겁니다. 중요한 거. 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영적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내가 교회니까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거가 영적이라고 한번 연관 좀 지어보세요.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맞는 얘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쁜 영들이 나를 부족하니까
이겨야 한다. 지켜내야 돼.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방해 세력 마귀 대적 뭘 방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자, 이거랑 연관시켜야 됩니다. 이거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방해. 어떠한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에서 진리는 거룩한 삶. 그렇죠. 자, 보세요. 남편은 어떻게, 정확히 얘기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살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아들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해라? 아니죠. 주님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아니, 여자들이 대답하면 안 되거든. 자, 남자분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해라? 이를 악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사랑해라 하겠어요. 사랑해라. 예. 자, 그럼 자매님들 어떻게 아내들 어떻게 살라 나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님께 뭐 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아멘. 이를 아무도 아멘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진리죠? 맞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근데요, 남편이 남자 구신 못하고 남편 구신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술만 먹고 사고만 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까? 진짜죠? 잘 되고 계시죠, 그러면? 예, 강의 안 하려 나이지. 강의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또 결심도 해요. 근데 삶 속에서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알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 들어서 하는 거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지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랑 한 몸이구나. 용납해야겠구나.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구나. 다 알아요. 근데 현장 속에 부딪히면 다른 거는 불편해요. 쟤는 다 짬뽕 시키는데 혼자 짜장 시키고 있으면 쟤는 왜 혼자 튀고 앉아있냐? 뭐 이러면서 우리 짜증낸다고.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결심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결심한 대로만 살면은 이런 훈련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결심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다?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의로할 때 능력 안에서입니다. 그 힘 주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절하고. 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보다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장 10절 주의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그래요. 그럼 내가 원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보다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으려면 원수보다 뭐 해줘야 돼요? 강해. 원수보다 강하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맞죠? 맞습니다.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근데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6절 10절에 답이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힘의 능력 의로할 때 안에서라요. 성령이 임하셨다 할 때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강하여 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종이가요 약해요. 찢으면 찢어지죠? 근데 종이가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 찢어져 안 찢어져요? 안 찢어요. 종이가 강한 거예요? 컴퓨터가 강한 거예요? 컴퓨터가 강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아무리 결심해, 죄 안 지려고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무너지잖아요.
안 지으려고, 짜증 안 내려고, 자녀들 짜증 안 내려고 바가지 하고 해도 하더라도 얼굴 보는 순간 짜증 내고 바가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질낸다는 얘기예요. 넘어진다는 얘기. 결심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강건하여 지고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 훈련 받는다고 강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된다고 강해질까요? 아니라 신학교 간다고 강해질까? 40의 근육이 강해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훈련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야 돼?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이 강한 것이지 너희가 금식 기도하고 신학교 가고 훈련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주님이 너희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해주실 거야. 수동력이 수동태예요. 니들이 뭘 해서 강해서 강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안에.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안에 계시죠? 네.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주님 안에 계시죠?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가 원수를 쥐어패고 살았습니까? 쥐어터리고 살았습니까? 기억했습니다. 쥐어팼죠? 원수까지 사랑했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줬죠? 내 있는 거 다 팔아 구제했죠? 승리했다며. 원수까지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외수 같은 남편 사랑했어요? 못했어요? 외수 같은 남편 사랑했네요. 그 외수 사랑했네요. 네.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다고. 천부이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왔사오니 용서해 주시오. 안타깝지만 다음 주 나서 또 터질 예정이 그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승리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승리할 기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맨날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고백하고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자 시편 23편 1편 읽어볼까?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없어요. 믿으세요? 아멘. 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진짜죠? 아멘. 그 정말 부족함이 없죠? 아멘. 진짜죠? 그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부족한 분인데 이해가 안 되네. 부족한 분들 오셔야 되는데 저는요 여러분 이거 종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예수님에서 고민이었어요. 여호와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나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일단 생긴 것도 부족하고 눈도 생기다가 말았고 요즘 머리카락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 구라든지 내가 구라든지. 근데 말씀이 구라할 리는 없다고. 내가 뭔가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쥐어패고 살아야 되는데 삶 속에 직장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왼수 같은 사람 품어내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사기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가 되어줘야 되고 정직하고 주님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고 그랬는데 난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난 강하지 못할까? 여호와 나의 목자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오죽 부족한 게 많았으면 여기까지 와서 훈련 받겠어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남들은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주님이 제자가 되는데 돈 내고 시간 내서 올 정도면 상당히 악질이라는 얘기거든요. 학생 한 번으로 하는데 간사까지 재탕 재수 없었죠. 여러분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론이 사람을 강하게 못합니다. 성경 지식이 사람 못 바꿔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이 교리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으면은 강해져야 되는데 강하다는 얘기는 정말 원수보다 강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교리적으로 고백하는데 실제로 세상 속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큰 차이가 없지. 그래서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의 정확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줘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자 아세요? 2년 전 포항 지진 모습입니다. 저희 집 앞에 모습이에요. 다 쏠려가지고 차가 다. 흥해 지역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진 정말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지진 날 때 흔들리는 것만 보잖아요. 지진이 오기 전에 먼저 바람 소리부터 들립니다. 바람이 쉬. 이게 무슨 소리 하다가 그 다음에요 땅이 밀려오는 소리예요. 쿵 멀리서부터 이상하다 뭔 소리지 하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막 천둥 치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15층이에요.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농이 막 쓰러지고 탁 쓰러져요. 정말 무서워요. 한 1분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 난귀를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파트에서 이러다가 아파트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완전 얼음땡 돼가지고 있다가요 귀신이 딱 그쳤다고. 근데 저희 아내가 15층에서 애 안고 튀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빠른 여자인지 몰랐어요. 정말 냅다 튀어 내려가더라고요. 나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좀 데리고 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싹 내가 튀어 내려가는데요. 정말 무서워요. 목사가 무섭다 해가지고 은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 난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도망간 곳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교회로 많이 튀었어요. 교회라고 안 무너지겠습니까? 교회 몇 개 무너졌거든요. 근데 사람이 적당하게 무서우면요 돈은 자고 사람 문제예요. 근데 죽을 만큼 무섭잖아요. 그때는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비행기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만큼 무서우니까 사람이 한이 찼더라고요. 그 다음 주는 교회 사람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진 한 2번만 경험하면 이런 풀이 할 필요가 없어. 알아서 해야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 흥해인데요. 흥해라는 지역에 지진이 났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대성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6채가 완파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6동 아파트가 완체가 완파가 됐는데 그래서 그 안에 사람 못 삽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딴 데 흩어져 버렸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멀쩡하고 사람이 살아요. 희한한 거예요. 똑같은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 6채가 무너졌는데 어떤 아파트는 사람이 살아. 무슨 차이였을까 이게?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튼튼한 아파트는 지지와도 흔들리게 해도 무너지지만 근데 기초가 허술한 아파트는 지진 나니까 무너지더라고요. 평소엔 똑같았어요. 평소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지진 한번 와보니까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대로 서 있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영적인 지진이 한번 올 거예요. 삶의 지진. 재정적인 지진, 경제적인 지진, 건강의 지진, 자녀의 지진. 근데 내 삶의 기초가 주님께 튼튼한 삶의 기초가 됐으면요 흔들 수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내 삶의 영적인 기초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평소에는 목사고 장로라니까요. 평소에는 훈련도 많이 받고 충성된 모습 종류 좀 갖고 있는데 그 인생의 삶의 지진과 풍랑 창수가 오면은요 그때 무너져 버린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풍랑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시죠? 네. 이 성령이 귀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 현상의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와 계세요?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죠?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귀신이다? 하나님. 현상이다 인격체다? 인격체. 언제까지 내 안에 와 계신다? 세상?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지금 고백한 그 하나님하고 성령 하나님하고 실제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과 정말 여러분의 관계는 실제적인 관계 속에 지금도 살아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역할 수 있어요. 훈련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종교생활. 종교생활. 잘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계다. 관계다. 다시 신앙은 관계다. 관계다.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하고 실질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게 실제냐는 거예요. 교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니까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사도신의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근데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못된 죄악들이 떨어나갔습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댁이 용서가 되어지고 나의 악기 막는 치고 나를 사귀셨던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용서가 되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틀린 것은 너 주일날 교회 가냐? 아마 이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난 교회에서 여전히 중직이고 교회 생활하고 있다. 이게 종교 껍데기라고 해요. 종교 껍데기. 여러분 천하성교교의 어떤 성도가요, 주일 성수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11조도 하고 합정수도 봉사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우린 그분 보고 뭐가 좋다 그래요? 저거 얼마나 신앙 좋은지 몰라. 여러분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신앙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던 얘기가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 신앙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세 분의 자매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세요. 이 말은 그 남편들이 직업이 뭐냐면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세 자매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극도의 우울증과 자살충동 가운데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에서는 천사라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이라니까. 교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와서 말로 아내와 아이들 어뷰즈와 학대를 하고요. 그래서 그냥 자매님들의 집안에서는 아주 남편이 공부해요. 이 경제권을 가지고 깜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요. 사모님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나 이 남자랑 이혼하고 싶다고. 나도 행복하고 여자를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별 종류 껍데기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훈련도 종교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냐? 정말 이 훈련 첫 주 강의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가고 있고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고 있느냐, 내 삶이 정말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냐. 서해바다에요, 어깨 부부가 손잡고 마시러 나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남편 국회는 그날따라 중국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국회는 한국배에 붙잡혀 가버렸네. 자, 중국배로 붙잡았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이거? 한국배로 붙잡았으면 가격차가 나야 안 나요? 왜 날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국정원 트레이블로 붙여갔을 뿐인데 가격차가 왜 날까요? 이게 신선도 차이에요. 신선도.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에서는 전국에서 어시장, 죽도시장 어시장이 있어요. 저희는 생선 사러 갈 때 거기 가서 직접 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선 살 때요, 직접 지명하여 불러요. 너는 내 것이다. 이러면서 잘생겼네, 이거 너 예쁘시는데 이거 잡아주세요. 그게 잡아가지고 줘요. 근데 이 천안 같은 데 와가지고 생선 보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선 보면서 아, 이 썩은 거래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차이예요 이게? 신선도.
갓 잡은 있으면 펄떡펄떡 뜁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잡은 지 오래돼가지고 죽어서 오래 갇힌 생선. 근데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먹어도 맛도 없다.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아주 신선한 성도는요, 찬양의 힘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고, 삶이 다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님과의 이 관계에서 친밀을 떨어진 성도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연구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예배 끝나고 점심 식당 밥 먹으러 내려갈 때. 그때 얼굴이 제일 행복해요.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좀 묻고 싶은 얘기인데요. 우리 이시연 자매님 아가씨죠? 결혼 안 했죠? 예, 결혼할 거죠? 예, 한국에서 요즘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어떤 스타일? 아무 데서 좋겠어. 예, 한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권사 스타일. 하나도 못해. 강남 권사 스타일이거든요. 교회는 너무 우아해. 집에 가서 며느리 잡아요. 교회에서는 중직이에요. 회사 가서 갑질하고 앉아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문제돼서 교회에 대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문제된 교회 중직이에요. 이렇게만 딱 떠는 분들 있죠, 지금 여러분 있어요. 또 엿살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엿살 쳐다보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11조 뻑뻑한 집사님 너무 무서워요. 왜?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간다는 거. 그게 내 자랑인데 의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살아오셨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열매를 매일 주일날 선지에서 삶의 열매로 드리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 신앙 생활이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이 기초 없이 여기다 뭘 썼냐? 하나님 은선, 은상, 묵상, 중보기도, 선교, 예배 다 쌓아놨어요. 보기 멋있게 쌓아놨습니다. 노트에 빽빽히 적었습니다.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삶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전혀 힘을 못 써요. 배웠던 게. 삶 속에 들어가 똑같은 세상적인 또 그 스피릿에 있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그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전혀 분리되어진 이율론적인 삶, 세상 속에 전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런 이상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지금 이 훈련 가운데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 더 친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이 나한테 실제인가? 이론인가 실제인가?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겨울에 산에 올라가다가요, 어떤 나무를 같이 붙잡으면 뚝뚝 부러져요. 붙어있는데 뚝뚝 부러져. 왜 그래요? 나무로부터 뭐가 아무니까? 수액이 없으니까 붙어있는데 뚝뚝 부러져요. 근데 어떤 나무는 붙잡으면 휘어집니다. 휘어지다 보면 나중에 찢어져요. 근데 찢어진 나무까지 하다 보면 수액으로 꽉 차있어요. 분명히 모태신앙이고 훈련도 받고 교회 중직인데 영이 바짝 메말라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임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딴 거 보시면 안 돼요. 내 상태를 내 안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의 증거를 세 가지 내주고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피차 복종함이 있는
여러분, 이론 가지고는요, 교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 있어야 너희가 주님 너를 강하게 하실 텐데, 그럼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무슨 뜻이냐? 이것은 교리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생명의 관계가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형식 몇 가지 가지면서 경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 삶은 전혀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종교적인 틀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하는 종교적인 틀에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회칠한 부동 같은 살았으나 죽은 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도에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내가 제도 훈련을 받아놓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요. 열심히 부산 달려갔는데 도착이 못 보래.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열심히 훈련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착해보니까는 주님 몰랐어. 주님 생명이 없어. 또 그건 꽝이라는 얘기. 요즘 교회에서요, 성도들 죄질 시간이 없게끔 입에 당연하게 돌립니다. 죄질 시간이 없어요. 하도 뿌려 돌려가지고. 근데 삶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시댁이 바뀌었다, 직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다음 넘기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생명력을 극도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 하나만 다시 한번 여러분이 했던 거 좀 종합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여러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 다니엘을 참 좋아, 느헤미야를 좋아하고 다니엘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느헤미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직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나 그 세상에 거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냐? 1차 포로 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다니엘 교육을 받는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산해짐이 고단백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은 고단백의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는데 그들이 먹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우상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평생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정했던 뜻을 평생 지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날 송우여신 예배 하시죠? 네. 그때 뜻을 정하셨죠? 네. 성경 일독하리라. 근데 민수기 광야 헤매고 있고 아직도 매기서 경관 지키고 많이 계시죠? 뜻 성경 일독하리라, 전도하리라, 기도하리라 뜻을 정했는데 이 며칠 먹어서 대부분 다 무너집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도 도저히 평생 갔는데 우리는 뜻을 정해도 며칠 못 가요. 그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던 것이 어떻게 그는 그렇게 이 뜻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었을까? 자,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스라엘 왕의 장식이 살고 자기의 대라서는 자, 여러분 다니엘서 5장과 6장은요 여러분이 좀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배경이 바벨론이에요. 6장은 메대 파사입니다. 여기 나왔는데 제가 해놓고 바벨론은 5장은 배경이 어디다? 바벨론. 6장은? 자,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직업이 뭐였어요? 총리였습니다. 6장에서도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입니다. 메데파스는 이란이에요.
이라크와 이란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민족적인 감정상. 여러분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조선을 세웠던 이방원 정도전이 고려의 충신들을 왕조가 충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청해버렸어요. 수청한 이유가 뭐예요? 살려주면 뭐가 되니까? 반역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전 정권에 임명받았던 사람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쫓아냅니다. 코드 안 맞는다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 총리였던 다니엘이 메데파사, 전혀 다른 민족이 이 바벨론 무너뜨려 왕국을 세웠으면 바벨론에 있던 귀족들과 왕족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여기서 수청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동일한 총리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메데파에서 총리했던 걸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메데파서 세웠던 사람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이 눈에 가시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했던 방법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세청, 검찰, 경찰, 기무사 총 동원해가지고 다들 뒤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중장본이 있는지, 노분 이중기 장본은 없는지, 혼인자식은 없는지,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걸릴 게 없어요. 뭐라도 잡히는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못 잡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를 되게 하십시다. 왕의 위엄을 높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왕의 도장을 꼭 찍어버립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더니 국세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국세를 찍는 순간 이 국법이 되는 겁니다. 국법이 되면 왕도 이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앞에 말씀 보여주세요. 앞에 말, 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어디로 올라가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이루를 살려면 창문을 열고 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세 번씩. 무릎 꿇고 뭐 했어요? 자, 잘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 있었어요. 기도하는 방법? 있었죠? 자, 다니엘은 저 장소에 저 시간에는 세상 없이 기도한다. 이걸 누구도 알았어요? 다니엘의 주일이었던 원수들도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일반적인 방법 가지고는 다니엘을 절대 수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흠잡히면 도덕적으로, 윤리직업적으로 너나 얼마나 청렴했든지 뭐 일체를 얼마나 깔끔했든지 뭐 걸릴 게 없었다. 종교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저 장소, 저 시간, 저 방법을 파니 기도한다. 원수도 알고 있었어요. 토요일날 가을에 하반기에 천안성결교회 토요일날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으면 전부 다 감옥 가고 재산 다 몰수당하고 학교에서 애들 쫓겨나고 직접 잘린다. 훈련 받으러 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오시겠죠? 안 온 거예요. 당연히 저도 안 옵니다. 보세요. 한 달 동안 그럼 아랫방 가서 기도하든지 이때는 문 닫고 기도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한 달 동안 쉬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다들 어떡합니까? 전에 하던 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어디 있었나? 물이 있었는데 물 먹던 물 있었어요. 자, 물이 마셔야 될 필요 없으면 있지만 잘 보세요. 물 마셨죠? 물이 중요해요? 컵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해도 컵이 없으면 마실 수 없어요. 그럼 이거 양비로 빠지면 안 돼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물이 뜻이라 그러면 컵은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요.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본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집에 다이아몬드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없는 분들은 뭐 상상이나 하세요? 보석이 있다고 그러면은 신문지에 불도 말아가지고 보관합니까? 귀중한 금고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금고에다가 보관. 왜? 금고가 중요해요? 다이아몬드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금고에다 다이아몬드 규정한 만큼 좋은 금고에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한다고. 뜻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형식을 무시하는 순간 보존을 받은 뜻마저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리라 뜻을 정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뜻을 정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해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다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1월 30일 날 여기 강의 오기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매년 오는 대로 저에게 강의 와주세요.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전에 우리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오셔야죠. 그러면 저는 못 왔어요. 이미 그 사이에 딴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11월 30일 날 토요일 날 저희 천안성교회 강의 딱 정해놓으니까 다른 요청이 오더라도 이 시간을 피해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얼마 기도하겠다고 딱 정해놓으면은요 다른 약속들이 온다 그럴 때 그 시간을 피해서 약속을 잡힙니다.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이 형식이 없으면요 말씀 묵상하리라 기도하리라 정했던 이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 다른 일들에 치여가지고 나중에는 기도하고 말씀 묵상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진 시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그 시간을 정했지만 나중에 그 내가 정한 시간과 장소가 나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다른 뜻을 정했던 것을 평생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전에 하던 대로.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구슬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묵상 배우셨죠? 여러분 묵상 정말 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과 장소 꼬박꼬박 하고 계시죠? 네. 하면서 듣는 거 네.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이게를 이론으로 가면 안 된다. 배운 것이지 여러분 상관이 작동 원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강의 참 좋았어 은혜됐어 이거 사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배웠으면 이제 뉴스에 못는 들은 뉴스 제목들은 좀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 아침마다 묵상 그 시간이 주인과 관계하는 시간이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그 장소 그 시간 사람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해놓고 그 시간에 주인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은 친밀감 속에 그 시간에 주의 음성으로 교제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럴 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죠. 최소한의 우리 가운데 안전장치. 근데 아까 목사님이 설교 때 그랬어요. 기도할 시간 없다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 돼요. 기도는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내서야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 말은 나는 기도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도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똑같은 세상의 삶에 취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따가 소금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정리해 주시고 이거를 강의만 듣고 정하겠다는 사람은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10분이든 15분이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을 줍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이셔야 됩니다. 공동체로 서로한테 격려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갈 수 있지 혼자서는 이제 안 돼요. 그 시간을 내가 가서 엎드려 있을 때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거기서 주님과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의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은 한국 축구는요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바뀌어요. 한국 축구의 구약은 구약적인 생각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뭐가 없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 축구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악이가 얼마나 독한 사람들인지 그 매운 청양고추에다 호점 찍어먹는 놈이죠. 그런데 히딩크가 와가지고 전혀 다른 판정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우리 체력이 없다 이랬어요. 그때부터 히딩크가 무슨 훈련 시켰어요? 체력 훈련. 네, 체력 훈련. 90분 내내 쉬지 않고 훌렁 뛸 수 있는 체력 훈련 시켰습니다. 그때 혹시 히딩크의 별명 아시나요? 5대영 감독이에요. 5대영 감독. 기억나시는 분 있을까? 5대영 감독. 왜 5대영 감독이에요? 프랑스하고 연습 경기 때 체코 연습 경기 때 5대영으로 패했다고.
그때요 뉴스에서 매스컴이 난리쳤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고. 근데 히딩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1독씩 성장해 가고 있어. 그리고 드디어 전쟁과 같은 그 올림픽이 벌어졌을 때요 전 세계가 몰렸습니다. 쉬지 않고 첫 게임 헝가리전하고 첫 게임만 2대0으로 이기고 나머지 모든 게임들은 전부 다 역전했어요. 전부 다 역전했어요. 압권이 제가 봤을 때 압권이 언제냐면 포르투갈전 예선전. 포르투갈의 최고 스트라이커 혹시 남자분들 아시죠? 누구였습니까? 피구. 피구라고 한 사람의 몸값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23명 합치고보다 더 많았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몸값이. 국가대표 23명 합치고 더 많았다니까. 근데 피구가 공도 제대로 못 잡아봤어요. 그때는. 피구가 공만 잡으려고 하면 3명이 달려들어가서 에어싸버리니까 나는 피구가 승질이 나가지고 그 마지막 1대0으로 이겼을 때 박지성이가 볼 드리핑 해가지고 골 넣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 한국 축구는 맨날 이랬습니다. 후반전에 가가지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체력이 안 되네요. 맨날 이 얘기했다고. 볼을 차면 엉뚱한 데로 가. 왜? 마음은 차들이 아는데 차면 몸이 안 떠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 아대스라는 거 알고 짜증내지 말라고 알고 친절하고 그렇게 하면 알아요. 근데 안 돼. 몸이 안 따라가. 왜? 체력이 없어. 영적인 체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체력.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에 밀리지 않은 영적인 체력. 그건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주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친밀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숙명 오시고 한 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배웠던 모든 영적인 원리들을 이것이 내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이게 파워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히어앤나우 지금 여기서 정해진 시간 그 주인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기서 배웠던 모든 영적인 말씀의 원리들이 삶 속에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영적 기초라는 거예요.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쉬었다가